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당시에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그가 예언으로 선포한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말세 마지막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내다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순간의 일도 예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시리다고 그럴까 아프다고 그럴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알고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살고 있었나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세례를 주고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키가 들려 있고 그리고 그분은 타작마당을 골라서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불과 성령을 받고 알곡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예수님 앞에 있고 그러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 쭉정이가 된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 거기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그가 누구라는 것을 이미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죠? 우리 예수 믿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범사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듣고 행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아무나 와서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미신 섬기는 것처럼 예배 행위를 갖는 그런 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된 세상과 인생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그 예언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다 알죠? 부활하셨고요. 다 알죠? 그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가 다시 오실 땐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베드로나 그 120명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방언하고 떠들고 악쓰고 펄쩍 뛰고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뛰쳐나갔어요. 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이 감겼었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귀가 귀머거렸었구나. 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지 못했구나.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뭡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뛰쳐나가서 막 자기가 느낀 거 보고 또 이해된 이런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흉내내는 신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미신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위로나 받고 혹시나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것이 깨달아지면 성령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산 날을 돌아볼 때 나는 죄인이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주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제멋대로 지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뜻대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 땅의 역사가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된 것 같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예언이 있었고 그들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본다. 장래일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모든 것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장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장래를.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신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엄난하고 싸움하고 죄악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일이 생기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은이가 누굽니까? 오래 살아 세상 경륜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분하게 꿈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일이 생긴다.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일로 인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는 너무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범죄가 막 드러나고 악한 영들의 혼돈된 영들의 그 어둠의 영들의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방언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악을 멀리하고 죄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지혜도 생기고 총명도 생기고 장래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게 하시더란 말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중에 사는 모든 육의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미련하고 우둔하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주 태폐적인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세에 계세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예언도 하고, 스스로 환상도 보고, 스스로 꿈도 꾸고, 또 방언도 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을 때 충만히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에베소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을 때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죠. 그릇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야 넘칩니다. 이게 한 50%, 60%, 90%가 돼도 넘치지 않아요. 이게 넘쳐야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넘치지 않으면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섞여져요. 넘치지 않으면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게 온전한 물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지,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그냥 믿었던 믿음도 해이해질 수가 있고, 또 어느 날 그냥 세상이 유혹하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어느 날 그냥 시험이 오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원인이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를 떠날 수가 없죠. 왜?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목적은 뭐냐? 그냥 교회 가면 잘 된다니까, 평안하다니까, 건강하다니까, 뭐 자식이 잘 된다니까,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자식의 복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다 주세요. 그런데 순서가 틀린 거예요.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 후에 자식도 잘 되고, 뭐 복도 받고 부자도 되고, 뭐 이런 거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조금 받아가지고 한 10%, 20%.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발목까지 차는 사람, 무릎까지 차는 사람, 허리까지 차는 사람, 어깨까지 차는 사람, 아니면 온 몸이 가득 차는 사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적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게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게도 하고, 각종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함이고, 또 자기를 세상에서 보호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섬김의 도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는 이런 역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아, 설교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우리 깜짝 놀라게 되죠. 아, 나를 아셨네. 내가 뭘 필요한지 아셨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주님이 아셨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지식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생겨.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을 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을 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성경을 다 모르는데 예수님 한 분만은 확실하게 믿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 병 고치는 은사도 줘. 왜?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니까. 자기도 건강하게 되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자기도 건강하고 남의 병도 고쳐. 할렐루야. 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유능하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절대적으로 줄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사용하셨어요. 근데 뭐냐?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편할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기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행하게 하세요. 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병 고침도 나타난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 막 귀신이 물러가.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물러가. 나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 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았는데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냥 손만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았는데 막 벌벌 떨면서 막 귀신이 나가는. 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고 삼류 인생처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머리 되게 하고 꼴이 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도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예, 예언의 인사도 있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게 무슨 동쪽으로 이사를 가라, 서쪽으로 이사를 가라,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어떻게 네가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주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 중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점쟁이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장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영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영을 분별한다. 이게 귀신의 영인지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돼요. 딱 들어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2단도 가고 3단도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이상한 데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 충격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2단이 많은지 몰라요. 그 2단에 말이죠, 막 수천 명씩 막 수만 명이 모인다는 거야. 참 이게 소름 끼칠 일이에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엎드릴 수가 있어? 어떻게 거기 가서 예배를 할 수가 있어?
전 재산 다 갖다 내놓으면서 어떻게 가서 종로 들을 수가 있어? 이게 누가 가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무당같이 쓸데없는 잘못된 예언이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갈 수가 없어요.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 절대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귀신의 영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아무 때나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참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안양이 원래 이게 혼돈한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 안양에서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고요. 지금도 안양에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뭐 집에서도 막 수십 명씩 모이는 데가 있고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두 손 모으고 엎드리고 절하고 굴복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 안에다 영을 분별하는 영을 주세요. 영을 분별한다. 한번 해보세요. 영을 분별하자.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근데 이 귀신의 영은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누구에게로 따라올 수 있는 게 귀신의 영이에요. 항상 틈만 있으면 따라오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순간적으로도 따라오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순식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런 일. 말세일은 이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렇게 커. 그래서 믿는 자라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이단이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대신 왔다는 거. 와,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대신 와? 자기를 하나님의 말세에 보냈다는 거. 와, 웃겨.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을 분별해. 그래서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원인이 그거야. 영을 분별하라. 아무 데서나 엎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는 각종 방언도 하게 해요. 방언. 방언은 어떤 사람이 하냐?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근데 열심은 있어. 그러면 막 방언이 터져.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내면에서 통역이 나와.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알게 돼. 그래서 방언도 필요해요.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 방언을 하면 막 통역이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다 은사예요. 뭐냐?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세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하고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정확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딱 구분해요. 나보고 하는 건가? 저 사람 보고 하는 건가? 어째 이렇게 설교를 들을 시간에 계속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해요. 내가 너무 정확하게 붙였죠? 성령이 아닌 사람. 그러면 자기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딱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저도요, 설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 주를 끝나면 내가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진짜 고민하고 기도해요. 아무나 그냥 책 보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똥타게 기도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마루에서 왔다 갔다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되면 그게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시간 땜질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나 참 오늘 찬양 예배 설교가 이제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누구를?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는 죽은 자로다.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보기에 죽은 자면 어떡하겠습니까? 산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감동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분별,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시작. 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성경 모든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충만해야 됩니다. 넘쳐야 돼요. 그릇이 이렇게 물이 넘쳐야 돼. 넘쳐야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흘러나와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안에 있을 땐 몰라요. 내 안에 품고 있을 땐 몰라요. 근데 밖으로 흘러나와. 뭐가 흘러나와? 능력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감동도 나오고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사람의 속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몇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예언이 되고 성취되고 이런 것이 틀렸다면요,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예언된 말씀은 그 시대에 합당하게 다 역사하셨고 나타나셨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2000년 전에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와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쪼록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야. 도덕성도 있고 이제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시시때때로 설교 들을 때도 느낌이 오고,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성경을 볼 때도 감동이 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서울대학 가려고 해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모자랍니다. 아주 고백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다 채워줍니다. 똑똑하게, 지혜롭게, 청명하게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어떤 말씀을 주어지든지 어떤 감동이 주어든지 상관없이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위험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째적인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된다. 아멘. 순종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인내와 분별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성심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기뻐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보고, 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분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이런 역사, 이게 열매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예요. 오래 참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때로는 선행도 베풀고, 또는 어떤 일에도 절제하기도 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야.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역사도 성령 안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육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를 하고, 또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불평하고,
또 이단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라. 거짓말하고 이간시키고 이게 뭐야? 도둑질하고. 이게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것이 절제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다 소멸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도둑질도 하게 되고 사기치고 간음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뭐 분정짓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은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이나 역사는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도 설교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완전하냐? 나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완전한 사람 없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가면서 변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서 다 절제되어져 가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옆 사람 뒷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아주 말도 야무지게 하고요 행동도 달라져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행동이 올바라지고요 태도가 분명하고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막 천지사방 막 분수 같은 이런 사람들도요 성령 받으니까요 태도가 분명하고요 말도 똑바로 하고요 보는 눈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런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변화된 사람이고요. 요만큼이라도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요.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멸시받지 않아도 됩니다. 천대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네,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성령을 주시느냐? 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느냐? 교회 부흥시키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가고 사람답게 살고 복받고 나중에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필수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자꾸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본질은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진리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부 잘하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벌써 태도가 달라지죠. 사는 것도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아주 새롭고 되고 변화되고 똑똑해지고 앞뒤가 명백하고 신앙생활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하게 경험하고, 이런 신자, 이게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내 자식과 남편과 내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죄인임을 알고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